자,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지혜를 구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즐겨 보고 늘 이제 예화로 사용하는 게 알라딘의 마술 램프 진입니다. 다 아시죠? 림프를 막 문지르면 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진이가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뭘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뭐 세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건강, 무병장수, 통계로 보니까요, 로또 1등, 그 다음에 무병장수, 자식 성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놨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로또든 돈이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무병장수,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번째를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소원은 소원 100개 들어주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야, 그러면 소원 세 가지가 102가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원을 계속 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렇게 정말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지혜를 구한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한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하나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나머지 것까지도 나머지 인생이 다 열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지혜부터 솔로몬은 구했을까? 그 다음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엉뚱하게 다른 것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상황을 봅시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축하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장자도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났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솔로몬이 앉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나이가 20살 정도가 되었던 청년입니다. 왕위에 오를 때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바로 위의 형인 아도니아가 먼저 왕 노릇하겠다고 잔치를 벌인 직후예요. 그 잔치를 벌이고 나니까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 어머니가 다윗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왕위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궁 안에서는요, 솔로몬은 후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백성들도 솔로몬이 후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북쪽에는요, 강대국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얘기예요. 창업주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20대 초반에 새파란 아들 하나가 회장된다고 낳은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뭘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팔짱 끼고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보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왕이 되고도 자신감 있게 뭘 하고 할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늘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자, 이게 개역개정하고 조금 달라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더 원어적인 거에 가까워요. 그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수시로 다닌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갔을까요?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라 간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아까 전 이해처럼 세상이 뒤숭숭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확고하게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게 1000마리가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1000번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1000번 하는 거예요. 자, 소 한 마리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각을 띄워요. 그리고 태우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걸 1000번이나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솔로몬이 기브온 이 산당에 가면서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한 건 아니에요.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밤에 일이 난 거예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백지수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축복이면서 사실은 시험이에요.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면서도 때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 제목이 곧 그 사람의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히스기야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봤어요. 먼저 그는요, 은혜 담을 그릇을 준비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지만 지난주에는요,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먼저 한 움큼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혜를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혜를 먼저 구했는가? 그리고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길이 열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가? 이유는 인생의 무게가 내 능력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내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왕이 앉아있는 그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오늘 7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어지럽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가 오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세요.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자기 진단을 해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게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미숙하다, 초보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처음 됐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미숙하고 초보라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초보라, 이걸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세자다 이렇게 해갖고 후계자 수업을 받았으면 그래도 낫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후계자 수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떡하냐? 그 수를 셀 수 없고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솔로몬은요, 자기 능력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진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 때 그때 뭐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무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도와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내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감당이 된대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긴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나타나요. 나이가 들으니까 무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예 더 정확하게 압니다.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젊었을 때는요, 그게 분별이 안 됐어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할 수 없는 게 점점 명확하고 또렷해집니다. 능력이 더 자라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면 나은이 일정을 뭐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아팠다, 어린이집 못 갔다, 그러면 뭐 누가 보느냐, 뭐 이런. 저희 때는요, 아파도 웬만하면 다 갔어요. 지금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열이 오르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월차 쓰고 뭐 이렇게 휴가 내고 아니면 주변에 누가 돌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요즘 결혼하기 쉽지 않겠구나. 우리 때는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돼 갖고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부모 될 준비 다 돼가지고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 키울 때요, 막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알잖아요, 대충. 그러니까 조금 더 돌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때 처음에요, 아이 낳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는 거죠. 첫째 아이가 병원에 제일 많이 가요. 둘째, 셋째 지날수록 안 가요. 이제 다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이 정도는 안 가도 돼.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 번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생은 초보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가 무거운 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때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못해도요, 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한 은혜를,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게 주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분별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건 폭탄이 됩니다. 제가요, 설문 하나를 봤어요. 로또 당첨자들 이야기입니다. 로또 당첨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로또가 당첨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사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상당수가요, 몇 년 안에 당첨했던 그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파산하고요, 가정이 깨지고 소송에 휘말리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로또로 벌었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많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죠.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축복보다 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타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비게이션을 언제 킵니까? 아는 길은요, 웬만하면 안 킵니다. 그냥 갑니다. 왜요? 이 길 내가 다 아는 길인데요. 어디쯤에 뭐가 있는데 대충 압니다. 그래서 잘 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낯선 곳을 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먼저 키고 갑니다. 왜요?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을 해요? 경로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을 쭉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비를 켜는 그 순간 내비는 나를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그거 들으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솔로몬이 처음 왕자에 앉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후계자 수업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안내를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며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요, 핍박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막 흩어진 이 성도들, 얼마나 많은 시험이 그 앞에 닥쳐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앞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핍박받은 거 많이 받아본 적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핍박 막 받고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것을 알아서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혜를 구했는데 왜 길이 열립니까? 이유는요, 지혜가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릇이에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자, 시작.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음식점에 가면요, 우리가 주문한 메뉴가 있어요. 그게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그 메뉴 말고 서비스 메뉴로 나오는데 풀코스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나머지 것까지도 주시는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안타까워 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오래 하고 조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콕 찍어서 목록을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 장수나 재물이나 원수 갚는 것, 이게 인간 욕망의 3종 세트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왕이라면 당연히 이런 거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목록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원하는 그거를 구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주님 마음에 쏙 들은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인가? 그리고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지혜로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예요. 레브는 마음이고요, 쇼메아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요, 막 명석한 두뇌, 뭐 약삭빠른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귀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길이 열리는지 보십니까? 이해가 갑니까? 듣는 마음, 곧 분별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안전합니다. 부를 맡기면요, 바르게 씁니다. 권력을 맡기면요, 바르게 다스립니다. 영광을 맡기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바로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을 아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깨진 그릇에 붓기를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걸 보시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젊은 애가요, 뭐 20살 갓 됐는데요, 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우리가 부자라고 칩시다. 그런데도 갓 20살 된 애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빠 뭐 차 사주세요, 뭐 차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러면 그래 옛다 하고 차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뭐부터 얘기를 해요? 면허증 따와라, 연수 받아라, 뭐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막 다 시킵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해주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겠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든지 다 검색하면 자동으로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식이요? 세상 지식은요, 유튜브 안에 다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제가요, 요즘 푹 빠진 유튜브가 있어요. 안델공학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과학의 세계를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해줘요.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명해주고 하는데요, 막 그거 들으면 못 알아듣는 게 한 3분의 1입니다. 뭐 전문 용어들 막 나오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재밌어서 듣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요즘 과학계 트렌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걸 전부 다 해줍니다.
지식이요, 유튜브 통해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합니까? 유튜브 검색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듣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마음을 열어서 듣는 귀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만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알고 싶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것만 계속 알고리즘으로 뜨니까요,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희귀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려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록을 다 주기적으로 지우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끝까지 가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도 계속 끝까지 가래요. 그러면요, 그쪽의 세계가 한쪽 문이 이렇게 열린대요. 나의 관심 없는 세계지만 그쪽이 한번 보여진대요. 그리고요,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다른 것까지도 전부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뭘 먼저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을 구하는지가 보면 그게 그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요,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 그 나머지 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담는 그릇을 원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나머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그릇을 구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한 은혜를 받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 열린 길을 어떻게 계속 열려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계속 걸을 때 열려진 길이, 축복의 길이 계속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다 주시고 난 뒤에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명령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단서를 다셨을까요? 이 지혜는요, 일회용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자동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것과 그 문이 계속 열려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한 번 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계속 기도 응답을 받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한 번 받는 거 귀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가슴 아픈 반전이 있어요. 이 경고를 직접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다 압니다. 이대로 살지를 못해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요, 말년에 솔로몬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요, 각자 자기네 지역 또 자기네 집에서 섬겼던 우상을 갖고 와요. 그리고 산당을 지어요. 왕궁 안에다가. 마음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 버립니다.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인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말년을 보낸 사람도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뒤에요, 나라가 그 아들 떼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혜를 받는 것과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활짝 열린 길도요, 걷지 않으면 잡초가 덮이고 나중에 다쳐버립니다. 은혜 받는 과거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래요. 내가 왕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솔로몬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지금 내가 우상 앞에서 서 있는 발걸음, 그리고 신앙이 없어진 그 모습을 변명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의 경고판이에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계속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요, 넘버 원이라고 뽑으면 저는 유일한 박사를 뽑습니다. 다 아시죠? 유한양행을 세운 유일한 박사. 일제강점기에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요, 병든 동포를 살리겠다고 귀국해서 제약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분의 원칙이 뭐냐면요, 이윤보다 먼저 바른 길. 돈 버는 거 먼저, 그거보다 먼저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탈세했던 그 시절에 혼자 정직하게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회사를요,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수십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떠날 때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그때 전부 다들 쇼크를 먹었죠. 어린 손녀 학비 정도만 남기고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거예요. 아들에게는 이렇게 남겼어요. 너는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라. 대단한 거죠.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마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요, 훗날에 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혜를 받아본 사람이 그 지혜가 어디서 오고 또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자기가 직접 밝혔어요. 거기서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일회성 감동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늘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때요? 본인이 이렇게 적어놓고도 말년에 이 경외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지혜의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년에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에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은 결코 다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은요, 그 길을 계속 걷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묵묵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계속해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얻었어요. 왜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가?
인생의 무게가 내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지혜를 구하는데 왜 길이 열립니까? 지혜가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열린 축복의 은혜의 길은 어떻게 계속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지혜 구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또 은혜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